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긴 말씀 같이 읽어줘서 고맙고요.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때 뭔 얘기 살펴보고 있었죠? 요셉 이야기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또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됐고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달 말씀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평안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평안함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죠?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평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꿈을 꿨어요. 꿈을.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그 나무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의 가지가 있고 거기에 포도가 달렸다. 그 포도를 내가 짜서 바로의 손에 자네에게 드렸다라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꿈은 3일 안에 당신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관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해석을 해줘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아 보였던 거야. 그래서 떡 굽는 관장이 나도 꿈 꿨는데 나도 좀 해석해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떡 굽는 자의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 사람 머리에 떡과 이런 빵과 이런 구운 것들이 있는데 새가 날라와서 그 머리에 있는 빵을 다 쪼아 먹은 거예요. 이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당신의 꿈은 회복하는 게 아니고 3일 안에 바로의 손에 죽게 되는 꿈입니다 라는 해석을 해요. 이게 사실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런 해석 가운데 우리가 흥미롭게 볼 게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술 맡은 사람에게 요셉이 행한 말이에요. 왜? 술 맡은 사람은 3일 뒤에 요셉의 해석에 따르면 원래 있었던 그 높은 자리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죠. 당신이 그 자리로 돌아가면 바로 왕한테 말 좀 해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셉이 지금 이렇게 술 맡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요청한 걸까? 그 사람을 의지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너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발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과연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요셉의 생각에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우리 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시려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때를 요셉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를 붙잡고 당신이 높은 자리로 돌아가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했나요? 오늘 말씀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야. 이 사건 이후로. 즉 요셉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일하셨어요?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었어요. 요셉이란 사람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다고?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구원해 주시고 2년이 지나버렸어. 사실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 생각처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았는데 2년 뒤에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거든요. 2년 뒤에 일하실 줄 요셉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뭐 고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만 할 것 같은 우리만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춰 일하시나요? 사실 그 시간과 다르게 일하세요. 항상. 내가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29인데 29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항상 내 계획과 내 뜻과는 항상 다르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30살은 이제 대한민국 나이고 만으로 29인데 뭐 어쨌든 여러분도 알잖아요. 제 여자친구의 변천사 알잖아요. 그쵸?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 난 뭐 그런 줄 알았지만 다른 그렇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제 여자친구는 농담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다른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나는 이렇게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지 아니한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 2년 후에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 때문에? 오늘 술 맡은 권원장을 해석해준 이 일이 2년 뒤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응답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든다면 지금 당장 내 시간에 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시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